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위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어느덧 8월 마지막 날이자 주님의 날을 보내고 있는 오늘은 8월 31일 아침입니다. 너무도 이곳이 가물어서 비가 오기를 기도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비록 적지만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8월 17일 주일에 전해드렸던 말씀의 본문과도 같습니다. 역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신자라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 가운데서 뽑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교회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즉 창조주로부터 부름을 받아 뽑힌 사람들이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따르고 지키고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배움도 적고 형편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신분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모여 우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모여 우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우리의 교회는 내가 모여 나만을 이루려는 곳으로 전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나 목적은 오직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인근에 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인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무리가 담임 목사 반대 세력들을 모으고 이 지역의 가나안 교인,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과 합세해서 미국 국경 인근 지역에
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인원 중에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아마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마 그 부부에 의해서 새로이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작은 딸은 대학 졸업 후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딸은 작은 딸만큼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딸이 이성 교제를 하는데 그 상대 남자가 치과 의사인지 치과 공부를 하고 있는 의학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남성과 아마도 결혼까지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지역의 한인들이 얼마 되지 않기에 거의 서로 남의 집에 숟가락까지 알 정도입니다. 아이들도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치과 의사의 사모님이 되면 서로 축하해 줄 수도 있을 것인데 남의 말 대잔치가 성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딸내미가 공부를 잘했네 못했네, 행실이 야하네, 화장이 늘 화려하네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 남의 말 대잔치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속칭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부할 필요 없다, 남자 하나 잘 만나면 되지 라는 등등의 그러한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별식에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이 별식할 때 이 별이란 따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식은 따로 먹는 음식, 다시 말해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남의 말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것은 맛있는 특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는 험담하는 자들의 말들은, 이게 남의 말 하는 거겠죠? 상처와 같이 상처,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험담하는 자이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 성경에는 별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큰 상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은 특식처럼 맛있는 것 같은데 남의 말의 실체는 큰 상처가 되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 별식은 배설물로 남기겠지만 큰 상처는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상처가 우리 몸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좋은 이성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면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축하는 고사하고 나쁜 소문을 내거나 험담한다면 그런 자들은 이웃 사촌도 그리고 함께할 교회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자와 험담을 당한 자가
어찌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같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민족은 아닐런지요. 한 중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교육자만도 수십 명에 달하고 지교회도 제법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고등학교 야구 선수 출신이 교육자로 왔습니다. 운동부 출신이라 공부가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보다는 힘쓰는 일이 더 쉬운 전도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동기들보다 조금 늦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국민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목사님의 처가가 땅을 구매하여 교회를 건축하여 지금 단독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동기 목사들이나 선배 목사들의 자녀들 중에 그 목사님의 딸이 공부를 제법 잘합니다. 또 장모 권사님의 헌신으로 교회를 건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 목사님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한 동료 목회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이 하는 말은 장가 한번 잘 갔다는 부러움 섞인 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기도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인근에서 임대교회를 하고 있는 같은 교단의 선배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교회란 무엇일까요? 진짜 원어적인 뜻을 가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뽑힌 자들의 모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직장이자 직업일까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같은 지역에 살면서 다른 이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배 아파 남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 교회는 오직 나만 복받아야 하는 곳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더 이상 건물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R&D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R&D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영어의 약자인데 Research and Development로서 기초적인 것에 예산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이과생들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한다는 이유겠지요. 공부를 잘하는 문과생들은 법관이나 검사가 되길 원합니다. 역시 안정적이고 또한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적인 것이 점점 약해지면 한 나라의 발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등한시할 때 나타나는 것은 오직 나,
내가라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한다고 그 순간에는 맛있는 특식 같지만 그것은 상처가 되어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 상처는 곧 나를 죽인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식이나 되어서, 그것도 같은 교단, 같은 교회에 소속된 목사들끼리 동료 목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 역시도 상처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까지도 죽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의 부품의 개수가 대략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약 5,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5,000개가 넘는 부품들 중에 소용이 없거나 덜 중요한 부품은 없습니다. 모든 부품이 각자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켜낼 때 자동차는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 자동차라 할지라도 와이퍼에 나사 하나가 빠져나간다면 비 오는 날엔 결코 운행할 수 없는 그냥 고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 역시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체를 험담하거나 비웃거나 왕따를 시킨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다 같이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왜 암이 생깁니까?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건강할까요? 모든 기관들이,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저는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미나 영어권 나라에서는 백인들이 유색 인종에 대해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같은 자국민 가운데에도 자신의 고향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저희 부친이나 조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경상도와 전라도는 결코 혼인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전라도라서, 경상도라서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주님의 품으로 갈 터인데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주님 품에 못 간다고 할 것인가요? 그래도 나는 손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 잘 나갔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당신은 더 이상 교회가, 지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여 우리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한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늘 갈아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도 교회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입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추한 모습과 마음을 다 드러내어 회개하시면서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